오후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전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좀 울리네요. 앞에 마이크를 좀 끄든지 제거를 하는 게. 자, 사도행전 마이크를 눕혀버리세요. 좀 걸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다 함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초대교회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만 가능한 일이 아니고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또 살기를 원할 때에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세례가,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도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접하고 듣고 또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정말 실제로 그냥 말씀 읽으면 좋고 도전되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분부하여 가라사대, 마지막 유언의 말씀과 같다는 거죠. 이 말씀을, 유언은 세상적인 말로는 돌아가실 때 당기는 게 유언인데 세상을 떠나시면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 어떤 거냐?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너희들이 정인의 삶을 살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 정인이 되리라 하셨으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뭐하고 와야 되느냐? 내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터인데,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데, 너희들이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올 터인데, 구름을 타고 구름 가운데에 이제는 올리신 성천하신 주님을 다시 너희들이 그대로 보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뭐하며 살아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이 삶을 살라고 분부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인성을 함께 입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중보자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비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전의 말씀도 자꾸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고 삶 속에 이렇게 해야지 뭔가 그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듣고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을 그렇구나,
이 가운데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서 정인이 되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의 목표구나. 이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제약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는 이 삶을 살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삶을 우리가 붙들고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함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임하시는 그래서 앞에는 5절의 끝에 보니까 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소원할 것이 뭐냐? 첫 번째, 주님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이미 나는 받았는데 그건 물 세례 받으신 거고, 물 세례는 우리가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한 번으로 내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 물 세례 또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감동케 하심으로 고백케 하심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한 번이지만 세례 요 안에 물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의 세례는 매번 받아야 돼요. 항상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의 세례를 왜 말씀하셨냐 하면 다른 하신 말씀도 많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주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두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시간마다 상황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셔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 세례지 않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새 사람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확정을 지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조금 헛된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도 세상으로 이제는 방향을 틀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성령이 나를 깨우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 사람의 삶으로 돌이키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끊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끊어지면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니면 성령의 소욕 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느냐? 하나님 주셔야 받지. 주셔야 받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하면 주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그래 답은 항상 말씀 속에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약속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어디를 떠나지 말고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한 달 좀 더 지난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예수님 따르는 사람 그냥 두면은 이제는 그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막 현혹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다 이제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그 따르던 무리들을 찾아다니는 그때란 말이에요. 핍박과 환난과 공고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림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도와주죠. 많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집안 식구들이 도와주고 옆에 있는 이웃도 도와주고 많이 도와주죠. 교회 지체들도 도와주고
도와줄 때도 있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짓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요, 죄짓게 하려는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방해가 있어서 그것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당신만,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 오신 분 예화를 들었는데, 다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에 왕따가 되어가지고 요즘 뭐 회사에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당하게 정말 내 뭐 죽고 살고는 주님께 달려 있으니까 자기의 그래서 신앙의 커밍아웃을 해야 돼요. 젊은 세대들, 이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들은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생활하는, 안 믿는 친구들하고 생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같이 식사를 해도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는 정말 어떤 일이 결정될 때도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감동할 때에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직장에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이 선교지다. 내가 있는 직장이 선교지다. 나를 통하여 이곳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파송하셨다. 이러한 분명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죠.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뭐 그렇게 하려니 내가 과거가 있어가지고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배반치 않으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어려움, 핍박, 고난, 저는 사람들의 핀잔, 눈총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지,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어떻게 못하겠다, 그냥 따라가자, 이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달렸고 직장과 사업과 학업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어느 편에 계신지, 오전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형통을 누리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일, 그러나 보기에는 힘들고 공고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모두가 절하고 있는데 허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풀무불이 이글이글거리고 있는데 왕이 던진다고 하는데 그게 헛된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령 권능 받아가지고 나도 잘해보자, 나도 뭐 열심히 해보자, 아니라니까요. 그게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대로 순서를.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성령이 임했죠. 아니다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맙시다. 여러분,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떠나지 않는 게 큰 게 아니에요. 내가 떠나지 않고 주님께 속하니까 주님이 크신 분이고 주님이 완전한 신분이니까 사자굴에 던져줘도 살아나고요, 풀무불에 던져줘도 걸린 냄새 하나 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거기서 나오는 저벅저벅 걸어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룹바벨을 보십시오. 16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손 다 놓고 포기하고 16년 지났으면요 황폐해져 가지고 어디가 뭐 어딘지 문인지 바닥인지 알지도 못할 거야 아마. 그러나 하나님 찾아오셔서 스룹바벨아,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내 옛사람이 꺾이는 것, 생명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힘써보고 애써보지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는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스룹바벨아 내 앞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산 앞에 가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미안이만 오겠죠. 큰 산아 산아 산아. 그런데 하나님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요 주저앉아 가지고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임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부술 것은 부수시고 무너질 것은 무너질 것이고 바꿀 것은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내 직장이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타협하지 말고 적당하게 세상에 한 발 디딛고 주님께 한 발 내딛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교회에 한 발 내딛고 종교생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주님이 맡겨주신 삶이 각자 다르죠. 교사는 교사로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 교구장은 교구장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당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곳곳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뭐 이거 또 뭐 이거는 그 말이 하나님이 말이 아니면 신경 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상처받았네, 내가 힘드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슨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여러분 힘들어도 공고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같이 교회를 다니긴다는데 오히려 같이 다니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더 힘들게, 더 괴롭혀, 더 안 도와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한탄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인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실력을 만들어 주시려고 주신 현실인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난 정말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다만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의 요소가 불꽃 묻고 올라와요. 미움도 나고 시기도 나고 막 나를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냔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내 옛사람이 처리된 것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확정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의 권능 받기를 소원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립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습니까? 전혀라는 말은 전심으로 전부를 기울여서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방편은 뭐였습니까? 기도라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뭘 기도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주시길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어떤 분은 뭐 성전 위에 모였다는 사람도 있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사람도 있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한 곳에 모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하러 모였을까요?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기도의 동지예요. 기도의 동지가 있으십니까? 예, 나는 홀로 기도하고 홀로 기도하는 거 좋은데요. 기도가 홀로 기도하면 이것도 생각나오죠. 지금 잡생각 많이 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기도의 동지를 우리 언제 모여가 같이 기도합시다. 모여가지고 언제 한번 정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 힘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했는데 물론 뭐 거의 도움은 안 됐지만 훈련을 시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산기도를 가고 왜 그 기도를 산에 올라가서 그 여름에는 모기장 해가지고 뒤집어 쓰고 겨울에는 비료푸대 해가지고 뒤집어 쓰고 왜 올라갑니까? 왜 기도하러 갑니까? 나무 뿌리 뽑으려고요. 나무 뿌리를 뽑아서라도 성령 충만을 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다리는 것은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익어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2장 4절 오순절날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당시 뭐가 필요했냐 하면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보통 3,4만 되는 그 동네에 이제 300만 400만 사람들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곳곳에 자기 나라 자기 지방의 언어를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방언이 필요한 거. 방언이. 방언하니까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어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려면 그 언어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동시 통역을 해주셨어. 그 사람의 말을 방언으로 바꿔가지고 자기는 자기 말로 했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자기 곳의 말로 들었더라. 할렐루야. 능력입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일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급하시면 하늘도 동원하시고 땅도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요. 지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속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소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거라. 하나님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실력이 능력이 막 여기는 많이 줄 수 있는데 여기는 못 주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 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쓸 때에 이제는 성령을 받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내 모든 몸의 문제까지도 몸의 움직임까지도 완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험과 체험과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그것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좋겠구나. 방언 그런 일이 있어. 아니고 오늘날도 지금도 이 시간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시간도 간절히 이제는 예루살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이제는 정말 온전히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빨리 이제 기도하러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다 엉뚱한 말을 잘해요. 이게 우리하고 똑같단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로마의 식민지를 얼마나 했었느냐? 그 예수님 성천하실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나중에까지 계산해 보면 거의 699년, 거의 700년을 애굽의 식민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언제 예수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야죠.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한 600년 후에 이제는 독립을 주겠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거 지금 신경 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목매달고 있을 이유가 없다. 예?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여기에 붙잡혀져서 이거 해결하고 나면 뭐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이거 해결한 걸 증거 삼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이거는 무슨 주고받고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아니거든요. 물론 신앙의 어린 분들은 주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랐으면 주님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나를 냉대하는 것 같고 나를 정말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버려야 돼.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사정을 아세요.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말씀 계속 드리죠. 뭐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할 때 뭐 기도해야 됩니까? 예?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날 도와주셔야 돼. 세 번째 주님만이 옳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 되어도 주님이 옳으시다는 거예요. 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주님은 오르시기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살이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중요하죠. 만약에 아무것도 없고 먹을 거 없고 정말 그러면 얼마나 정말 힘들고 너무나 자기 생애가 자기 삶이 비참해 보이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거지 나사로까지는 안 갔잖아요. 예?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 필요를 채워줄 줄 알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을 때에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네, 사랑하지 않네, 저분만 사랑하네 이런 생각, 이런 말 하지 않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을 걸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언제 구합니까? 먼저 구해야 돼. 먼저. 중요한 건 먼저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먹는 것보다도, 마시는 것보다도, 입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이루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세상 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다 이거 뭐 어떡하지, 누가 와서 무슨 말하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막 잠을 못 자고.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은 막 걱정하실까요? 하나님이 걱정하신다,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 미워하신다,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괜히 가만히 있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막 그래서 막 이제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고 뭐 내가 이제 뭐 주님만을 위해서, 대부분 그러면 다 어떤 결정을 합니까? 뭐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좋은데, 그거보다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무슨 상황이어도 오직 주로 인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환난과 핍박을 피하지 않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목사님은 모든 걸 맡겼는지 몰라도 내가 한번,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그래 말하지, 한번 직장생활 해보고 한번 가정생활 해보고 뭘 해보고 이야기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다는 아니지만 경험은 해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도저히 정말 우리의 이 온전한 구원,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실력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이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아이고,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여유가 되면 내가 열심히 하고. 여러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의 일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뭐 한다고 내가 힘쓰는 게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의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으면요, 그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정말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와 능력이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참된 이 하나님과 연결된 이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주님을 떠나서는 이게 더 불안해. 예전에는 주님 없이도 잘 다녔어요. 들로 산으로 다니고 해도 다니고 다 다녔는데,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곳에 가면은 오히려 불안해져. 왜 이렇게 근심이 생겨? 이게 누가 주는 근심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근심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대속으로 입혀주신 새 생명의 은혜가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가 찬양은 그토록 부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 없이 잘 사시잖아.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 없이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과 좀 멀어지면 이게 해결 안 되면 그냥 입에 먹는 것도 안 들어. 먹는 것도 못 먹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삶이지 않습니까? 이걸 특별한 어떤 성인들, 의인들만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제는 그 감각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또 새 생명을 얻을 때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생을 우리가 찬송가에도 늘 고백하잖아요. 영생을 갑자기 생각나네. 주 앞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 세상에도 맛있는 거 정말 맛집만 찾아다니면서 맛을 보는데 성령이 주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세상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시 입을 즐겁게 할 뿐이고 기분을 즐겁게 할 뿐이지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주님을 보고 이제는 엘리야를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한 놀라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분명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왜 자신이 없어져요? 아버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에서 아버지가 좀 실력 있는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이면 말 물어보지도 않은데 누가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은요, 훈련돼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아버지 계시잖아. 왜 걱정하냐? 아버지, 어떤 목사님은 조금 표현이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 뒀다가 어디 쓰려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또한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다. 이걸 한자로 하면 신천신지인데 신천지에서 써가지고 이거 말을 함부로 못해.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집니다. 천국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보여진다는 말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세상에서 비굴하게 100만 원짜리 가져와가지고 10원짜리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 가져와가지고 1000원짜리하고 바꾸는 바보가 있을까요? 영원한 천국은 100만 원이 아니라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보여지는데 잠깐 세상에 있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유치한 것, 그거 가지고 아웅당하며 내가 네 거다 내 거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천국을 못 보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고요?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아야 정인의 삶을 살든지 못하든지 하지. 권능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정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권 주신 것이 확실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요. 항상 우리는 발을 땅에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천국. 본향이 기대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빨리 가시고 싶으냐고 여쭤보면 또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 그건 안 여쭤볼게요. 그거는 그렇게 대답 하나만 하나 주님 때가 되면 다 부르시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나 주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먼 하늘 조금만 구름 하나 떴는데 주님 오시나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바꾸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노력하려고 했는데 저분이 무슨 말을 해가지고, 저분이 싫다 그래가지고 그게 통과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러면 그 책임을 그분한테 물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힘들어도 견디십시오. 공고해도 참으십시오. 힘이 없어서 견디고 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시고 더 확실하게 하시고 아무 후유증 없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맙시다. 예루살렘 떠나지 맙시다. 이제는 양보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이제 거의 다 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또 그건 주님 이 땅에 계실 때부터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고 이제 기도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하나님, 성령 안 주시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이 험하고 이 악하고 이 더럽고 이 유혹 많은 이 세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년의 세대에 여러분 정말 앞선 세대는 다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도 봤는데 우리 청년 세대는 보는 것이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청년들이 뭘 보고, 그러나 사람 보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정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삶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전적 이제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혼자는 힘든데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에 성령은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생명의 면류관 나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며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능히 감당하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참 이게 제가 입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입에 담기 너무나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야?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임이 이제는 우리의 교구면 교구, 구역이면 구역.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역사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십시오. 모이면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사람 데려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시면 하고, 우리는 전도하는 이 사명을, 그래서 이게 바로 정인의 삶인 것입니다. 시간이 다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정인의 삶은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